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이 시간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간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축복하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시작이라면 성령님은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도록,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안에 임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은 혈과 육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내가 어려서부터 착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분은 이분이구나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굳어. 나는 한 번 하면 해. 그랬다고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약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도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늘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는 많이 했어요.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는 많이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이 박수를 드린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완성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기뻐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아무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경험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시내산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활동하던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에 출입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왕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한 장 더 넘겨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2장 3절 말씀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아니면 가장 어린 사람에게? 가장 힘센 사람에게? 가장 키 큰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장 부자에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지금 이 시대에 공정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고 많이 매스컴에서 말하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그것 때문에 화나요. 그런데 이 좋은 성령님을 목사님이라고 주고 나는 평신도라고 안 주면 되겠어요?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그런데 또 성령을 잠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잠깐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또 17절 말씀 이후도 계속 읽어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모두의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자,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이제는 성령이 각 10년 가운데 나에게도 임하셨을 뿐 아니라 잠깐 필요한 사역을 맡기실 때 일을 감당할 때뿐만 아니라 고아와 같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고 늘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도 임하셨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강림절이 귀한 것이죠. 또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성령 강림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오늘도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늘 아마 교회에도 내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계실 거예요. 방송으로도 예배하는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보다 내가 먼저 이거 해야지 하는 분들은 아마 다 각기 제갈 길로 갔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 오늘 제자들은 회복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부산물이라는 말씀 아세요? 부산물. 이 부산물 물어봤더니 소부산물?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산물 하면 생각나는 게 소부산물이죠. 소를 잡으면 우리가 소고기만 넣는 게 아니라 소 가죽도 없고 뭐 소의 뭐 내장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를 잡으면 함께 따라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산물이죠.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이나 현상, 어떤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을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먼저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니지, 먼저 그것을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것이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며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6절 말씀에 예수님께 회복을 물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뺏겼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속국이 되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금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독립이 되기만 하면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독립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독립된 나라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부자 나라가 되면 해결될까요? 정말 잘 사는 미국이나 뭐 선진국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통과 아픔에서 해결되는 것은 힘을 얻게 되고 부유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회복이 언제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도 그렇게 묻죠. 예수님, 언제 회복되죠? 코로나는 언제 좀 사라지고 이전의 삶이 좀 회복될까요? 아우, 예수님, 우리 새끼 언제나 좀 속을 차릴까요? 언제나 좀 정신을 좀 차릴까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좀 어려운데 언제나 물진의 이 묶임이 풀어지고 언제나 사업이 좀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육신의 질병은 언제 치료되고 내가 회복될까요?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는 이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회복되고 응답되기를 원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도 묻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주님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회복에 대해서 주님, 이 문제는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야, 그거는 너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교회 다닐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시험 들걸요. 이러면 정말 시험 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예수님이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여러분, 다 시험 들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해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통 또 아파하는 그 문제 해답은 이 나라의 회복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가 지금 고민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런 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살을 빼시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겁니다. 그런다는 거죠. 또 성인병 증상,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지방간 등이 있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또 이제 병원에 가면 운동을 하시고 살을 빼시면 좋아질 겁니다. 그랬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랬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환자들은 그렇죠. 약을 좀 줘서, 주사를 좀 줘서 빨리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원할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그 병의 원인부터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조절하고 살을 빼고 건강한 생활의 이 환경을 만들어야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귀에 거슬러요. 언짢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에 거슬르고 마음이 언짢아지고, 그걸 누가 몰라? 성령 충만하면 좋은 줄 누가 몰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은 우리에게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요, 성령의 충만은 진정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 수신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편지로 쓴 것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면서 먼저 쓴 글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글이냐면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상하권이라고 해도 돼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썼고 누가복음을 읽은 자들에게 사도행전을 다시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연결돼요. 그래서 그 전에 쓴 글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전에 그 먼저 글, 누가복음 제일 낮은 글을 24장 4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연결되죠. 누가복음 제일 끝에 이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뭐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능력으로 입혀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라? 성령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이요 권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You will receive power라는 겁니다. 너희가 파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When the Holy Spirit come on you. 네 위에 성령이 오실 때. 각 심령 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위에 성령이 오실 때 너는 파워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워라는, 권능이라는, 능력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왔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이 두나미스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노벨이죠.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나쁜 사람들이 써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사람을 해하는 데 쓰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냐면 광산을 개발할 때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그 단단한 바위, 암석을 깨뜨리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썼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하고 두려운 문제들을 오늘 다이너마이트가 그 암석을, 암반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것은 능력으로 임하고 권능으로 임하고 파워로 임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먼저 성령이다, 너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시 말해, 너희가 먼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파워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 의지는 끊어야지 그러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이 니코틴이 그냥 쉽게 세상 말로 인이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내 의지를 이겨버려요. 나 술을 끊어야지, 나 술 안 먹을 거야. 그러는데 이 알코올이 또 강력하게 나를 끌어다니는 이 힘이 내 의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나를 안에서 싸우는데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의 의지보다 세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보다 강한 그 유혹의 힘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이 죄는 더 이상 안 지어야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죄에 넘어지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예요. 자꾸 화를 내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지 그러는데 그 이성보다 툭 튀어나오는 내 감성이 이겨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힘이 중요한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권능, 성령이 주시는 파워를 우리가 힘입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좀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쁜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의 약속은 능력에 있다, 권능에 있다, 파워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은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약속하신 파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그것을 강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 만나면 돈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분들은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려울 겁니다. 믿는 대로 하겠죠. 오늘 성령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파워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근데 언제부턴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 됐어요. 둘이 하나가 되니까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참 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요. 잘 또 기념해서 부부들이 좋은 관계를 또 회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까? 학교도 있어요. 아내 학교, 남편 학교. 아이고 결혼한 뒤에 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결혼하기 전에 가르쳐야지. 결혼 예비 학교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부부를 가정을 만드시는 것처럼 어떻게 돕는 배필로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도는 그런 것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생각도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행하였어도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성도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시험해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 5장의 한가운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을 실천하고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시작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삶의 우리의 문제가 성령 충만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면, 여러분 그때 아름다운 가정, 부부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성령 충만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다. 믿으면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라? 능력이요, 권능이요,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기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능력은 어떻게 임해요? 성령을 통해서 물붓듯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모든 일, 일체의 비밀을 다 우리 가운데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유익하게. 성령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읽어보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인가? 뭐 이런 생각 들죠.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김미진 간사님 그 재정 강의 들을 때 여러분, 수십억 빚을 어떻게 갚아요? 하늘에서 돈이 막 비같이 떨어져 가지고 갚아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고 이렇게 베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확 깨달아지니 물질의 비밀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문제의 해답이 확실한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이고 권능이고 파워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애언도 하고 영들을 분별도 하고 통역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성경에 가득 약속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에 딱 한 가지 약속이 돼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키가 커졌다, 힘이 세졌다, 병법에 통달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윗에게 변화된 게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셔서 그 다윗 골리앗의 약점을 보게 하시고 쏜살같이 뛰어가 돌을 물매를 날리게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왕의 자리에 오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받은 왕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때로는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탄식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모든 기도의 강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10절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께 합당한 자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늘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11절 읽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에도 바울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의 몸에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있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바울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준다고 해놓고 안 고쳐주고, 나 이 병이 있는데 지금 이 병 고통스러운데 나를 돌아봐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이것만고도 많지. 그래, 항상 나는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파워로 우리를 이기기도 하시지만 또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성령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고난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견딤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의 해답은 성령 충만에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기쁨과 감격으로 견디며 은혜 아래 머물도록 우리를 붙들게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정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뭡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권능과 파워를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늘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삶에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이 성령 충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파워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아래 머물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 잘 간직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